28장은 일명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어보면 축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20절에서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나누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축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저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의 삶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여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경청한다, 귀를 기울인다,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에게 순종한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의 축복의 삶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사망,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의 말에, 사탄의 말을 따라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과 사망의 고통의 형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듣고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순종하는 것을 1절 중반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소개해요. 1절에는 듣고라는 말은 따른다, 경청한다, 귀 기울인다, 순종한다.
또 2절에 1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게 뭐냐?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게 뭐냐?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먼저 지켜라는 말은 지킨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의하고 보호하고 조심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좀 귀한 것, 중요한 것을 그걸 잘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행하면이라는 말은 일한다, 형성하다,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고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 그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귀한 것으로 바로 알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중요한 귀한 것들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 삶을 통해 그것을 완성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내는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해요. 물고기를 땅에서, 뭇에서 그를 살려게 하면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지켜 삶을 통해 이루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삶의 소유의 축복을 주시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서 6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그죠? 우리의 삶에 내가 성읍에 어떤 도시에 있든지 어디 살든지 또 들에 있든지 또 우리 몸의 자녀와 우리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의 양의 새끼와 또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축복을 부여받은 상태,
과정, 결과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축복은 시간을 통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시간에 당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완성을 통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한 번에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으로 한꺼번에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의 복, 어떻게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 어떻게 복이 됩니까? 10달이 있어야 내 몸의 소생이 나와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300일, 150일 각각의 그 임신 기간에 따라서 출생의 축복의 시간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과정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을 주시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말하는데 이 일을 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가. 지금 당장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막 갑자기 강시가 나타나듯이 막 무슨 손오공이 여러 분신술을 해가지고 여러 개 나타나시, 그게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게 대대 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지금 그 이름은 어때요? 아무도 몰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래. 너는 복이다. 근데 지금 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이거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은 현재에 실제하는 복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약속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에게 실제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과 과정과 완성 가운데 그는 실제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현실의 삶에 빈손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지금 빈손이 아니라 약속의 축복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과정과 그리고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축복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복권이 당첨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삶이 막 확 바뀌지 않아요. 30평에서 100평으로 아파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실제가 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과정과 결과,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의 완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의 축복,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7절 읽어봐. 7절 시작.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본문에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적들이 한쪽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실제로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완성하기까지, 지금도 축복이요 완성되는 것도 축복,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하신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은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계속되는 악한 마귀 사탄의 도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탄이 행하는 게 뭐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것, 이거 사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의 도전과 유혹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 실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몸으로 말씀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 인도하심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맨 처음에 40일 동안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는 것, 누리는 것, 삶의 인간의 소욕,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본성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시험하는 것.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에 승리합니까?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내 본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는 삶,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서 듣고 지켜 말씀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 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버리면 그러면 실패해요.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실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순종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성민이 뭡니까? 성민이라는 것, 성민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 복이 어떤 거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13절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실 때에, 그때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실 때에 그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실 때에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가 뭡니까? 하늘의 선한, 히브리어 토브인데 선한, 아름다운, 똑같은 말. 아름다운 보구는 창고예요. 창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늘의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놓는다. 여러분, 창고가 어떤 거예요? 창고가 어떤 것이? 물건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실제가 되도록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놓으신 보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신 보물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필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은행에 한 수백억 넣어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백억, 수십억 가지고는 안 돼.
수백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쓰는 거예요. 수백억을 내가 집에다 쌓아놓지 못해요. 그죠?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를 쌓아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도 보도나고 기업도 보도나고 증권도 주권도 떨어지고 삶이 예측할 수 없어요. 다 가변적이에요.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보장자산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자는 아무도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고 동이나 녹슬지 아니하고 좀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살 때, 여러분, 내가 은행 통장에 1원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그때,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보화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맞을 때도 있어. 내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죠?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않으셔요. 앞뒤 전후 좌우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모든 삶 가운데 보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잖아요. 때를 따라서 학교 갈 즈음에, 기적이 될 즈음에, 성년이 될 즈음에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적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로 우리들 앞에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의 필요한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장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리가 듣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 나감으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소개해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듣고 따르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듣고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삶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 따르는 것, 이게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약속은 지금 우리가 빈손인 것 같아도 과정과 그리고 그 시간과 결과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고, 지금도 축복이요, 마지막도 축복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승리하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실제 이루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러 하는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